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광야의 시간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만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 주님만 보고 왔고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참 저 혼자 이미 은혜 다 받아서 예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볼게요.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찾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므로서 아버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데려가거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7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기호로 선택해서야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 이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7장의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이삭은 계속 보면 내 아들아, 내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리브가 엄마는 그 내 아들아 하는 게 이삭이 아니라 야곱인 거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두 집안 이야기처럼 내 아들 이삭아, 리브가는 내 아들 야곱아 이렇게 갈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가족 안에서 오빠만 좋아해,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오늘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만한 모든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1대1로만 내 아들아 여기 아빠는 또 내 아들아 이상만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에서만 찾는 이삭이 보이고 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라고 나오죠. 이게 그냥 시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만 어두움이 아니라 이미 이삭이 그 영적인 그 어두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한 분별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게 되었냐면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와서 내 마음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나라는 말이 2번이 더 나와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로 먹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번이 나와요. 2절, 3절, 4절에. 이거는 이삭이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게 되면 이렇게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나이를 먹은 노인에 불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른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냥 노인이 되는 거는 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거, 내 지금 먹고 싶은 거,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지금 노인이 되어 있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보면요, 35장에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가 계산을 하면 137세예요. 137세고 43년을 이러고도 더 삽니다. 그런데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먹고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있어요. 이삭은 그 에서를 통해서 내 아들 에서 그 아들, 자기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을 너가 해가지고 와라, 내가 축복을 할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모습이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당장은 비밀일 것 같지만 그것이 이 뽀록이 나요. 드러납니다. 근데 리브가가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가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가려고 하면 이렇게 딱 스탑을 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안 풀리고 뭐가 턱턱 막히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의 아들이라고 벌써 나오죠. 그의 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없어요 지금. 사실 이 쌍둥이인데 그의 아들 이제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러고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때 너한테 할 거야. 야곱 아니고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그 이야기는 이제 4절이네요. 5절에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제 그 말을 이제 4절에 하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5절에 보면은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지금 이제 에서를,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들었다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늘 이렇게 엿들은 리브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들었던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대화가 남편하고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엿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에서만 챙기고 에서만 내 아들 하고 사랑하니까 왠지 에서를 축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엿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이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나랑 야곱은 아무것도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근데 진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부자들 집에 형하고 이 동생하고 있으면 저거를 누구한테, 저 물산을 화학은 나한테 주세요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리브가의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이 줬던 그 예언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야겠다. 그게 마음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있던 리브가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이것이 작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용맹스럽고 사냥을 잘하는 그 이삭을 좋아했고 왠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을 축복할 것이 임박해진 것을 직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막아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왕왕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이걸 막아서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그 일 가운데 나서게 돼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러면 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남편의 뜻을 거슬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속임수를 씁니다. 수단을 자기가 이제 맛있는 음식,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자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남편을 속여가지고 복을 내가 좋아하는 야곱이 받아야지, 그렇게 나는 해야지 하는 그 대담함, 열심히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죠. 이제 6절 7절을 가볼게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또 나오죠. 사냥의 성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걸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야곱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삭의 실수는 이제 에서를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근데 공포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 공포하면서 있는 자녀에게 그 있는 데에서 그걸 해야지, 누구만 살짝 불러가지고 너한테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기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해서는 아니 되죠. 이렇게 은밀한 방법으로 몰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삭의 실수가 오늘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방법, 그것이 잘못되면은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했어, 선한 방법이야 하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쭉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렇게 먼저 나오죠. 8절에 이 그런즉이 뭐냐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말 잘 들어야 돼 야곱아, 똑똑히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막 이렇게 하는 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명하는 대로, 이건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만 이렇게 명하는 거죠. 이삭이 에서한테 하는, 에서만 불러다가 하는 그거하고 지금 리브가가 야곱만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똑같이 가정의 모든 그 큰일, 이 얼마나 큰일이에요. 축복을 나눠주는 일인데 내가 저쪽 아파트는 널 주고 저쪽에 상가는 널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이건 너 다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가정이 분열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내 삶이 험악했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시발점이 이게 되어져. 험악한 인생을 그때부터 이제 밧다나라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험악한 인생길이 열어집니다. 이 일을 이제 리브가가 아주 시초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염소를 이제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왜 이삭이 뭐 그렇게 대식가였을까요?
아무리 새끼여도 염소 사이즈가 있잖아요. 닭도 아니고 2마리나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 이 닭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놔도 안 먹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염소도 좋아하는 자기 남편의 식성을 알잖아요. 좋아하는 맛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부위로만 취해서 하겠다라는 리브가의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2마리 안에. 그리고 에서에게 짐승을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면 사냥을 하러 가서 들짐승을 잡아올 거죠. 그 들짐승의 그 고기의 맛과 가장 흡사한 것이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렇게 네가 잡아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줘서 너가 축복받기를 이제 위하여 잡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아들 야곱에게 사주하죠. 이렇게 해야 해. 거짓말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야 되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되고 그날에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행동 속에서 내가 과연 지금 선을 넘고 있거나 삐뚤게 가고 있는 거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뭐 탈세를 하고 노동력을 차치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개척교회 돕잖아. 큰일 나잖아. 선교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짓말을 좀 쳐서라도 내가 많은 수익을 남겨서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실수를 이삭과 리브가가 하게 됩니다. 솔직히 야곱도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이 과정이 되었을지 궁금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12족속을 일어나게 했을지 궁금해요. 꼭 리브가 이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냥 리브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삼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과 레아 뭐 이렇게 결혼하면서 12지파를 결국 만들게 하셨을까?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도 그 방법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새로운 미션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력 있게 움직입니다. 가서 빨리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야곱을 재촉했죠. 그래서 뭐 남편의 식성을 잘 아는 리브가는 이제 금손으로 실력을 발휘해서 남편의 마음을 녹일 음식을 만듭니다. 회사에서도 복수도 그 협상 같은 걸 할 때 좋은 음식점 술자리에 데리고 가서 그 마음을 좋게 하고 그 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사람을 먼저 왜 잘 먹여놓고 하면 이것들이 잘 풀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속일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도 거의 체면에 가까운 그러한 사주를 하죠. 지금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넌 에서야. 그러면서 에서의 이제 형의 그 옷을 아주 좋은 걸 찾아다가 입힙니다. 입히고 너가 축복을 이제 따내야 해 하고 사주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제 축복,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가고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시간 빼먹고 이러면 흐름 깨져.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봉사하면 돼.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사주를 받고 자라서 그 일을 그렇게 하기가, 그 믿음을 또 갖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리브가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리고 고통이 따르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리브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한테 뭐라고 해요? 내 형은 털이 많아요. 이렇게 야곱은 매끈해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졌다가 속인 거를 알면은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반응 좀 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13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봐요. 아빠는 내 아들아 에서한테, 그 다음에 엄마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집은 한 집인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두 집이 사는 거예요. 서로 내 아들인 거예요. 쌍둥이 하나 놓고 정말 갈르죠. 그래서 내 아들 야곱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넌 걱정하지 마. 복이나 따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독해요. 이 야곱은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불효령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복이나 따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엄마한테로 이제 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들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때 여러분,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마마보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또 수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다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나이가요 77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좀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미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77세인데 이 야곱이 이러고 이제 엄마 침 아프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로, 마마보이로. 보세요. 77세에 이렇게 엄마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 이것도 야곱이 좀 상태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아빠가 에서한테 축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다. 그냥 유추해 본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복을 따내게 하죠. 여기에서 저는 어떤 은혜를 발견했냐면요, 이런 리브가, 이런 이삭,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걸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또 지금 오늘의 인물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요. 저의 모습을 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여러분 각 사람의 이런 것들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야곱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 나이에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시작을 해요. 이 나이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요. 그렇게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셨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생으로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의 수준을 넘어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말씀을 못 믿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도 못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왠지 자기도 불똥 튈까봐 다 도망가 있었지만, 그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공간에서 6월 마지막 주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 보았던 공지는 그 뒤에 사실은 더 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왠지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앞 공지만 올렸던 공지가, 그 뒷내용이 뭐였냐면, 6월 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런 인도함이 없다면 어쩌면 여기까지가 아닐까요? 그러한 공지를 제가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역사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아주 신기하게 우리 그 강대상을 나눔을 올렸더니, 그 강대상을 나눔을 받으러 오신 그 분이 이렇게 연락이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흔쾌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공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 예배가 멈춰져서는 아니되, 내가 너를 통해서도, 내가 다음 교회를 통해서도 할 일이 있어, 내가 너희를 통해서도 일할 거야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더 이제 역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을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참 부족함과 보잘것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은혜고, 또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 공간을 하게 해주신 이 집사님, 그분이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추스리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을 쓰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의 영광 안에 둘 수 있고, 나를 영광할 수 있고, 나의 이름을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다. 내 이름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제가 받은 은혜였고, 그것을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동일한 그 다음 날이었죠. 그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 어제 토요일입니다. 그 한 또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내가 정말 못했구나, 나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를 막 주입시켜준 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 루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아주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워서 나는 정말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아직도 그 나이에 마마보이로, 아직도 그 나이에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고 실수를 연말하고, 우리 사실 실수로 치면 여기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실수함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용기를 주시고 모자라도 또 소심해도 내가 너를 쓴다 라고 은혜를 힘을 북돋아주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는 되어야겠구나. 오늘 정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내가 쓴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원함으로 내 뜻으로 자구책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좋은 일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그 방법 수단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또 뜻이 또 가정을 향한 뜻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가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에 하나님 늘 언제나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개인들 또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이 나라 하나님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들을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공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길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